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광야를 걷는 성도의 자세 다섯 번째, 오늘 기도라, 이렇게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울 때에 우리 기도함으로써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꼭 좀 암송해야 할 말씀이기도 좀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 편지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언제 사형 선고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상황은 어렵지만 빌립보 전체 내용을 보면 짧은 글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환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아주 기뻐하고 있는, 기뻐하라, 제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기도와 감사로 모든 염려를 뚫고 나가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아마 그 튀르키예 이 지금 지진, 시리아, 아마 광야보다 더 아픔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한 곳은 전쟁, 한 곳은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언제 끝날지 안다면 광야가 아닙니다. 근데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썰물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염려의 주머니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염려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염려의 주머니가 많을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셋이면 30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염려의 주머니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염려해요. 내 앞에 닥쳐 있는 아픔, 질병, 치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남편을 교통사고 당하고 병원에 두시고 오늘 성가대 참여하셨네. 괜찮죠? 얼마나 제가 우리 집사님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남편은 어디 가고 왜 혼자 왔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염려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염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염려와 함께 산다고 해도 여러분 거짓말이 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염려와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은 솔로몬의 정말 인간 이해인데, 인간은 세 가지를 안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의 인간 이해가 뭐냐면 근심, 그리고 수고,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 밤새도록 근심한다는, 그리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냐? 슬픔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리지만 결과는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심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정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상시 마음에 담아내는 말씀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암송하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신방 가서 외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좀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좀 극복할까 하는 것을 오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사는 성도들은요, 기도로 염려를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광야를 걷는 성도는 기도로 염려를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은, 정말 염려가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뭐로 염려를 묶어요? 기도로 꽁꽁 묶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묶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염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기도로 묶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다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 염려하는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하는 게 기도예요. 진실로 십자가 그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집 가면 뭐 할 것인가? 그렇죠? 집에 돌아가서 내가 뭐 할까? 오후에 뭐 할까? 자녀한테 내가 뭐라고 통화해야 되나? 내일 그 사람 만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사업 걱정, 사람 걱정 등등등등.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정말 염려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염려가 참 밀려오고 정말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저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교회가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성만 있는, 전통만 강조하는, 균형이 없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질적, 양적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우리가 줄 것이 없는 교회면 좀 어떻게 할까? 저도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도 염려가 뭐냐면, 어떻게 이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휘집고 들어가서 염려를 다정만 내려놓고 복받게 좀 할까 하는 염려가 저한테 늘 긴장감이 되고 염려가 늘 정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묶어내라는 겁니다. 염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도로 묶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클 수 있게 한다면 염려하라는 겁니다. 저도 제 몸을 제가 보면 저도 다른 것은 다 잘났어요. 얼굴도 이만하면 괜찮고. 할렐루야. 근데 키가 작아. 저도 염려한다고 키가 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못 먹어서 그랬는데, 어릴 때 싱아 꺾어 먹고 그래가 못 먹어서 키가 못 컸는데 지금 뭐 먹는다고 크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크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염려가 뭐냐? 염려는 시동을 걸고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그냥 밟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뒤로 놔야, 드라이버로 놔야 차가 가는데 N으로 중립에 놓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엔진은 돌아갑니다. 차는 차 같은데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기름만 펑펑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21장 이하에 보면 34절에 보면 말세에 성도가 빠지지 말아야 될 무서운 세 가지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에 빠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방탕함, 술 취함과, 그리고 뭐예요? 생활에 염려하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만날 수가 없다는,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냥 염려가 아니라 어떤 염려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활의 염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전기세는 올라가고 가스비도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묶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정말 나우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려는 뭐냐?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것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염려가 뭐냐면 내 앞에 오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미리 겁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실직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지금도 설교하는데 그런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혹시 전기불 나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전력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펑 했는데 제가 그런 염려가 있어요. 설교하면서도 주제가 염려를 기도로 묶으라 하는데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기도로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또 이거 전기불 나가면 어떻게 하나, 마이크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아직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혹시가 내 마음의 염려로 채워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증상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안, 정말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염려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을 일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혹시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
오늘 해야 할 일을 염려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내일 한답니다.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그 염려 때문에 내 영혼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도 모릅니다. 참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요, 오늘도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머리로만 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가실 때 기도로 정말 묶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염려 앞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염려를 기도로 묶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서 계속 염려만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뿌리치고 염려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희락이가 있어요. 희락이가 누군지 아죠? 강아지 이름이 희락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을 해가지고 희락이. 제가요, 걔한테 제가 배우는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희락이도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 자기를 정말 이뻐하는 모습을 걔도 알아요. 우리가 그럽니다. 기도 손 하면 희락이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손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럼 맛있는 거 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싶어서 기도 손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영이 아마 기도손 하라면 아빠 뭐야 그럴 텐데, 우리 희락이는 기도손 하면 이렇게. 그럼 그때 먹을 거를 또 주고, 제가 여기 정말 나올 때도 또 이거 재밌잖아요. 기도손은 이렇게 하나 또 주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좀 오아시스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반드시 찾아서 물을 먹고 물을 담고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광야를 잘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말 오아시스가 멀다고 안 간다면 죽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는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 있는 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아시스를 찾아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40년 걸린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광야를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기도라는 오아시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목을 적셔야 하는 거예요. 물통에 저장해야 하는 겁니다. 바쁘다고 오아시스 안 찾으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오아시스 좀 안 찾으면 죽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도 2월 28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코로나가 처음 막 터질 때입니다. 그때 상황인데, 그때 어느 한 좀 50대 정말 여성이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오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자각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50대 여성이, 잘 나가던 여성이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유서를 보니까 1월 22일자 중국 다롄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8일자 갑자기 목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마른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막 열이 납니다. 영락없이 코로나 증상.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감기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또 출장을 갔는데 다시 막 열이 나는 겁니다. 목이 아픈 겁니다. 마른 기침을 합니다.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부검을 해보니까 음성 판정 난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죽게 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는 죽음의 이런 참으로 병이라고. 염려하면요 병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염려를 꽁꽁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로 3번이나 염려를 정말 묶는 장면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그 염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기도로 묶어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26장 42절 말씀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염려와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 직감하면서 두 번째 염려를 기도로 묶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가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3번이나 묶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결과가 뭐냐면 평강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니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유다가 오는 것을 다 보고 야 좋다, 가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기도로 묶으면 그때부터 감사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법.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도연 씨의 시를 보면요 제목이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간장게장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간장게장. 게 위에 간장을 붓는 이야기를 시로서 적어낸 건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슬퍼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은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에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바둥거렸으리라. 바둥거리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을 꽃게는 받아들였을 것이라. 껍질이 멍멍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좀 슬프죠? 여러분, 꽃게 간장게장 담는 꽃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둥바둥대는 꽃게, 삶 속에 스며드는 꽃게. 이제 그 마지막 껍질이 이제 멍멍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꽃게는 자기 속에는 알을 새끼를 생각해. 이제 그 죽을 시간이 가까우니까 저녁이야, 불 끄고 자자.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바둥대는 일 많잖아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울컥대는 일 있습니다. 그렇죠. 울컥대는 일이 있고 염려가 많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꽃게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픔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괴로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이걸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걸 참으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있지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때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니까, 기도로 염려를 묶어버리고 기도로 삶을 묶어버리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요 옥토가 정말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도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핍박이 닥쳐올 때마다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우왕좌왕되지 않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기도의 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바꾸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지진이 다시 정말 회복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진 것이 다시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편이 정말 괴롭혀요. 남편이 속을 썩일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남편 마음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대개 보면요 남편이 바뀌는 거는 거의 없고 내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 안시는요 이렇게 정말로 고백했는데, 신앙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만큼 잘하고 신앙의 인격도 기도하는 것만큼 변한다 그랬어요. 신앙은요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기도하는 것만큼 변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요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정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기도와 사랑에 빠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 좋으면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실 때 기도로 염려를 참으로 묶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하고 잠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태어날 때 우리 이제 김하영,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반주자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하는 거 4, 5개월 정도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양성 반응. 그래서 병원 의사한테 찾아가서 물었죠. 양성 반응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형아랍니다. 아이가 기형아. 얼마나 염려가 컸겠어, 상심이 컸겠어. 그때가 전도사인데,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럽니다.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양성 반응 기형아라고 판정이 나오는데, 기형아 자기는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 뗐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수십억 명 가운데 기형 아이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키울만 하니까 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 아니냐. 그냥 낳자. 그 아이 포기하지 말고, 그거는 죄 아니냐.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자.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을까? 누가 볼까? 그래서 밤 12시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 아이가 기형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전도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좋은 것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가, 배에서 성장하는 이 아이가 기형을 해도 좋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남은 5개월 동안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날이 됐어요. 가서 아이가 이제 낳는데 제가 가장 먼저 본 게 뭔 것 같아요? 콧구멍이 있나? 귀가 2개 맞나?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저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건강한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콧구멍이 있죠. 당연히 귀때기 있죠. 당연히 손가발 있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야. 얘가 콧구멍이 막혔나? 귀가 있나? 다리가 성한가? 이거를 제가 막 확인하느냐? 근데 다 있어. 콧구멍도 있고 지금 다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여러분, 저한테는요, 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간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정말 묶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감사와 평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하고요,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참아주리라. 내가 너 지명하여 불러보 너는 내 것이라. 혼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물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시간을 말씀 붙잡고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실존일 수가 있습니다. 자고 나면 염려, 또 자고 나면 염려, 이것 해결되는 또 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염려를 극복한다고 다른 일을 하지만 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묶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히 묶어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그거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염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하나님 180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하신 여호와여, 염려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염려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게 하시고 염려 때문에 낭망도 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내려 주저앉지도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주시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감사, 평강 찾아올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염려가 있을 터인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있을 터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구하옵나니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염려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들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